네, 오늘 사사기 3장 말씀을 통하여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세대,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스라엘의 주력 세대입니다. 여러분, 1세대는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즉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등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봤던 세대였습니다. 이 세대는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있던 세대로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많은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개척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개척 세대였죠. 이제 3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가나안 세대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홍해바다의 기적도 가나안 정복 전쟁도 겪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과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그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 어차피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라고 하며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가는, 때로는 그들과 같이 살며 다양성을 인정하며 동정심도 있고 또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가 새롭고 좋아 보이는 세대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에서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가나안 7 족속들입니다. 여기서 1절과 4절에 시험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얼마나 아는지 점수를 매기는 테스트가 아니고 to prove, 증명한다,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증하고 증명하려고 하시냐면,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를 입증하여 알게 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알다라는 단어인데요. 1절에서 4절에 연필로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4절 후반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상 1절에서 4절에만 알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데, 그것을 알게 하고자 입증하고 증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5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로 7절, 이 말씀은 신명기 7장, 민수기 33장, 여호수아 23장 등에서 수차례 명령하고 다짐하고 교육하고 강조하였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 순종하고 준행하겠다고 단단히 약속했으나 여전히 오늘
현재 6절과 같은 일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보시는 눈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지만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 불순종의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연필로 함께 표기하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 원주민과 함께 거주합니다. 5절 마지막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여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1단계 특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몰아내고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상태에서는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단계는 원주민과 통혼합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가나안의 자녀들과 서로 결혼하여 며느리 사위로 맞이하고 가족들의 삶의 철학이 가나안 족속의 삶의 방식과 섞여버리죠. 주의를 안 지켜도 크게 죄책감을 못 느끼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그들의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7절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고 기록하였는데요.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부처님도 자비 베풀라고 하는 좋은 말씀 가르치고 공자님도 공자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인의예지 좋은 도덕 가르치고 아무려면 어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든 극락이든 착한 일 하면 뭐 어디든지 가겠죠.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물질적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공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그런 성공에 동의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의 물질과 성공에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4단계는 징계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외적에 넘기시고 그들을 섬기게 만드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의 경우는 무려 70년간 바벨론을 섬기죠. 다음 5단계는 회개입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다음 6단계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9절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마지막 7단계는 다시 평화를 되찾고 누립니다.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동안 지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7단계 과정이 사사기에서 12번 반복됩니다. 중간에 생략되는 단계가 있기도 하지만 이 패턴은 거의 그대로 반복되며 유지됩니다. 저는 이것을 암기하기 쉽게 다음과 같이 7글자로 외우고 있습니다. 거통우징 회구평.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거통우징 회구평. 거주, 통혼, 우상숭배, 징계, 회개, 구원, 평화를 누림,
평화, 거통, 우징, 회구평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무너지지는 않는지 기억하며 점검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또 되풀이하며 짓는 삶, 이런 사사기 시대의 삶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 나옵니다. 먼저 온니엘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서 한 구원자는 미래에 오실 영원한 한 구원자, 즉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고 유다 지파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메소보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다음은 에훗입니다. 본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기억할 한 글자는 또자입니다. 이 또라는 한 글자가 문제예요. 이게 계속 또 나옵니다. 사사기에 또자만 없어도 한번 징계받고 말 것을 이 또자 하나 때문에 사사기는 슬픈 역사가 되고 말았죠. 그렇다고 또자를 지울 수도 없습니다. 다시 연결해서 본문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니라. 다시 불순종의 7단계 패턴이 시작되지요. 이번에는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1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기 에훗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훗의 왼손잡이는 왼손잡이 권투 선수처럼 왼손이 강해서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들이 사는 종족 가운데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따돌림 당하고 얼마나 비천했겠습니까?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데다가 사람들에게 장애인이라고 멸시와 질고를 받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사 구원자로 쓰셨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에훗입니다.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29절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모압 사람 10,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 용사요 장수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베냐민 중에서도 소외되고 배척된 왕따된 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으로 비천한 취급을 받았던 왼손잡이 에훗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릅니다. 가장 약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자를 하나님이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했다는 소식을 백성들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실제 승리는 누가 주셨나요? 에훗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의 말씀처럼 약한 자들과 거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듯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은 강하고 용맹한 온니엘도 쓰시지만 미천한 에훗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사들의 부분 조각을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을 통하여 인간의 죄 짓는 패턴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러한 반복적인 루틴한 죄를 절대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취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험 당함이나 곤고함 중에 있는 성도가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에훗처럼 연약하지만 아무 능력도 희망도 없는 존재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에훗 같은 비천하고 외로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었건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며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악을 행하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도록 늘 명심하며 주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절대 하나님만 섬기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쁘게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